2024년 11월 3일 창조절 열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11월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감사하리, 여전히 감사하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믿음 잃을 때마다 믿음을 잃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 감사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도 다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조차,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믿음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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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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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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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번엔 이어서 587장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감사하는 성도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군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이 세상은 밭이요,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아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주여 어서 오셔서,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 드리소.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1절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이 세상은 밭이요 이 세상은 주는 씨를 뿌립니다. 좋은 곡식도 좋은 곡식상 가라지도 싹과 잎이 열매 맺게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나쁜 것들은 모두 소멸 가라지는 불에 던져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아멘.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전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주님 영광 가리운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사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 세상과의 교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락화의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폿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남과 북이 대화와 타협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업을 쓰는 통찰력과 애디력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다니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화 전도사님, 유한비 총무를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진로와 진화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월 8일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멘.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아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에 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크와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요한복음 10장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찬양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찬양 많이 부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11월의 독서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란 책도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16일 날은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부흥회도 앞두고 추수감사절도 앞두고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 함께 참여해서 교회 청소하고요. 11월 17일 날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부활절 때는 라면 나누기를 했고 추수감사절 때는 쌀한포대 나눔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벌써 한 20포대 들어온 것 같아요. 한 50포대는 나눠야 되지 않나. 어렵고 힘든 거 다 알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버림받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교회도 사라집니다. 제가 일주일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앞두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노예를 못 내겠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폐교해야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요. 지역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외면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커피 한두 잔 덜 먹으면 됩니다. 내가 다 먹을 거 먹으면서 도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은 에스더, 드보라 헌신 예배, 결산 예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김인식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저희가 준비할 거 뭐 있습니까? 기도만 많이 준비해 주시고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좋은 아름다운 찬양과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하겠다고 태신자 카드를 내주신 분도 많은데 여러분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을 적어줘야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부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꼭 친구 이름도 가족 이름도 뭐 지인 이름도 동료 이름도 좋으니까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 물품이 있으니까 꼭 사용하셔서 전도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꼭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하영구 장로님, 박경원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12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세세무궁토록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감사를 찾고 범사의 감사를 누리고 범사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행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에게 향기를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진학과 진로와 모든 행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식사를 대접하는 하영구 장로님, 박경원 권사님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모든 행사를 축복하셔서 섬김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도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강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빛 찬양대가 11월 한 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과 감사로 환경을 압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하늘빛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대원들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과 주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노르웨이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창고를,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다 그래요. 그 창고에는 엄청난 씨앗들이 있는데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슬픔의 씨앗, 욕심의 씨앗, 절망의 씨앗, 멸망의 씨앗을 그 창고에다 가득 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씨앗들을 주변 마을에다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뿌린 마을들마다, 뿌린 지역들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만 지나도 막 무럭무럭 왕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제대로 씨를 뿌렸구나, 이제 제대로 됐구나 생각하는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그 씨앗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을은 잘 자라고 다른 마을은 무성한데 그 마을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찾아봤더니 이 마을의 이름이 감사마을이야. 할렐루야. 그 마을의 주민들은 항상 감사를 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빛내.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을은 감사 마을이고 그 마을 주민들은 감사 주민들인 거야. 감사하는 마을에는 마귀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교회, 그게 아멘.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성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어떤 속담이 생겼느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아예 뿌릴 수가 없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학력이나 캐리어나 이력은 85%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15%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건 뭐냐면 태도와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일을 하는 태도와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의 85%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지금까지 몸소 일생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등한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결석한다? 예배를 빼먹는다? 예배를 늦는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태도와 자세. 따라서 합시다. 소처럼 우직하게, 소처럼 듬직하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왜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뭐와 같느냐? 여러분, 농사와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뭐하되?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여러분, 여인 대신에 성도라고 되면 돼요. 무릇 지혜로운 성도는 그 집을 세우되. 집이 뭐예요? 나를, 가정을, 교회를, 인생을, 직장을, 내가 있는 곳을 세우되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성도는, 미련한 일꾼은, 미련한 남자나 여자는, 미련한 청지기는 자기 손으로 그걸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비유가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그냥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단다. 쉽고 편하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설계도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계명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말씀 따라 집을 짓고 은혜 따라 집을 짓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집을 짓는 성도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 어떤 농부가 쓴 씨앗의 7가지 비밀이란 내용이 있더라고요. 농부가 쓴 거예요. 이건 완전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농부가 글을 썼는데 너무 멋있게 쓴 거예요. 씨앗이 가지고 씨앗의 법칙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 이거 무시하면 망하는 겁니다. 먼저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먼저 파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두는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야.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법은 없어요. 직장인으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월급 많이 달라고 하고 승진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법은 없다고요. 신앙인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안 주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두세요. 시편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도 많은 사람들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법칙이에요. 한번 TV를 보는데 세상에 20대 30대 젊은이들 코인에다가 막 몰빵을 하고 올인을 한 거야. 어떤 군인이 20년 직업군인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금을 다 한꺼번에 타가지고 친구한테 속아서 투자를 했는데 2억이 얼마 됐느냐? 200만 원도 안 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싶은 거야. 농부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뿌리기 전에 논과 밭을 먼저 갈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경하라. 그걸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옛사람을 버리셔야 돼요. 옛 습관을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거기다가 파종을 할 수 있지. 단단한 땅 위에다가 아무리 뿌려도 길가에 뿌린 씨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거둘 게 없단 말이에요. 묵은 땅을 어떻게든지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예배,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농부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습니다. 뿌렸다고 당장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유아기,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여러분 시간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거두는 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대한민국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안산 광명교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훈련을 하면서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는 여러분 태어나질 않아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황도 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앞에 국화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네 번째, 씨앗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참 멋진 얘기더라고요. 뿌린 씨 전부가 열매가 될 수 없대요. 뿌렸다고 다 열매로 자라는 게 아니래요. 그걸 20대 80의 법칙입니다. 20%는요 뭐 없어지든지 썩든지 싹이 안 나든지 뭐 까마귀가 와서 먹든지 새들이 와서 먹든지 20%는 사라진답니다. 그게 20대 80의 법칙이래요. 다 뿌린다고 다 나는 게 아니래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20%는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20대 80에 손실도 각오하라.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다. 100% 다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걸 수확 체증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뿌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래요. 내가 적게 뿌렸는데도 하나님은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추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대요. 무슨 얘기냐? 한 우물을 파래요. 이왕 하는 거 한번 꾸준히 해보래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중간에 스탑하지 말고 선한 일을 교회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선교해보고 이웃을 끝까지 구제해보고 나누려면 끝까지 나눠보고 해보라는 거죠.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라면도 나누고 쌀도 나누는데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작게 뿌렸는데 하나님은 크게 거두게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겠더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종자는 남겨두어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뿌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자가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요 신앙생활의 종자예요. 이거 먹으면 한 주간이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의 종자는 남겨둬야 돼. 좀 굶더라도 그 종자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종자가 뭐예요?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종자를 남겨둬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농사 잘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처럼 우직 듬직하게 감사하며 일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손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참 멋진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냐. 여러분, 편할까요? 그분이 인생을 알까요? 네? 그분이 정말로 사람다움을 알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주교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건 교리니까. 그런데 천주교 신부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목사님은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알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할 수는 있어요. 청소할 필요도 없죠. 치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짐승이죠. 얼마나 귀한 짐승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는요, 주인에게 아낌없이 주는 좋은 동물이 소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줍니다. 뿔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소라는 거죠. 소의 사명은 마치 주인만 유익하게 하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는지. 그런데 소가 겨우 먹는 건 뭐예요? 풀, 고구마 순. 소는요 별로 좋은 것도 먹지 않아. 그냥 풀과 건초나 이런 걸 먹는 거야.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동물이 뭐냐?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소를 사람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이름이 생구였답니다. 생구. 살아있는 입이란 뜻이잖아요. 사람하고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소를 생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소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직하고 듬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거친다라고 하는 뜻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부딪히지 말고, 사소한 것으로 부딪히지 말고, 네 욕심 때문에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딪히지 말고. 그게 거치는 자 뜻이.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넘어지게 하지 말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다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 챙겨주신다, 이런 얘기. 여러분 시간도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세월 속에 손해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누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재물도 똑같습니다. 내가 벌으니까 내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거가 아니에요. 나라가 여러분 대통령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가 대통령 부인 거예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아멘. 대한민국은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사유화 시키는 거예요. 권력을 사유화.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 챙겨준다니까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확실히 챙겨주십니다. 결코 손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라로 가는 짐승이 얼마나 우직하고 듬직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소는요 죽을 때까지 충성.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그게 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린다니까요.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립니다. 소라는 짐승은요 한결같이 충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결같이 충성하라. 한결같이 충성하라. 그래. 한결같이. 죽도록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충성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게으름이 없습니다. 소가 게으름 피우는 거 봤습니까? 게으름이 없습니다. 소는 절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데. 그리고 변덕을 부리지 않아. 변덕을 부리지 않아. 자기 기분에 좋으면 하고, 자기 기분에 안 좋으면 안 해버리고, 자기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 예배 잘 드리라고 했더니 예배를 안 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일꾼 시키면 안 됩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소는 보세요. 고집도 없습니다. 주인이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겸손하게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충성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아주 정말로 그거 마음 애리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와 함께 하시니까 다곤 신이 넘어지고 블레셋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여기다 놓으면 우리 계속 손해보니까 빨리 본래 자리로 보내자 하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보낼 때 어떤 걸 보내느냐, 원칙을 세웁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어라. 그리고 소를, 2마리 소를 세우는데 어떤 소냐, 이제 새끼를 낳은 어미소, 암소 2마리를 세워라. 사무엘상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르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뭐하지 아니하였고, 새끼를 떨어뜨리고 이 암소, 어미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가니까 새끼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암소가 우는 거야.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우직함과 듬직함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치우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사욕을 위해서라면 너무 치우치는. 여러분, 이 어미소 두 마리가 우는 거야.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법궤를 싣고 가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우직함과 듬직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스티븐 잡스가 한 말이 있죠. 뭐예요? 스테이 뭐라고 그랬죠?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계속 추구하라. 늘 우직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스테이 헝그리, 배고파도 추구하라. 스테이 플리시, 어리석다고 욕을 해도 추구해라. 여러분, 소가 들어간 사자성어가 여러분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호시우부, 호랑이 눈으로 보고 소의 걸음으로 걸어가라. 눈은 호랑이 눈으로 보고 깨어있고, 걸음은 호랑이 걸음으로 걸어가라. 호시우부. 백운요춘, 100마리 소가 봄을 들썩이게 만든다. 왜? 논과 밭을 막 갈러 나가서 100마리 소가 완전 봄이 왔구나.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왔구나.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말은 아시죠? 우보 말리.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면 말리를 갈 수 있다. 우직하고 듬직하게. 양계장을 하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떻게 감사하면 되나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하세요. 우직하게 듬직하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순수하니까, 그러면 제가 주일날 나는 계란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낳는 계란은 하나님 앞에 다 감사로 드린 거예요. 감사로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유행병도 지나가고 어려움들을 잘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 저걸 팔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부터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안 드리십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닭들도 은혜를 받아서 주일날에는 계란을 안 낳더라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근근히 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찬양과 감사로 환경을 압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소처럼 우직하고 듬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소처럼 우직하고 듬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찬양 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나도 소처럼 우직하고 듬직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우직하고 듬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소처럼 우직하고 듬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범사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에 살 동안도 감사,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 부활을 통하여서도 감사,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서도 감사의 모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감사로 부유하게 하시며 감사를 찾고 누리게 하시며 소처럼 우직하고 듬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